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할 길을 이스라엘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 알았도다. 32장 7절 14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율례에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과 이제 피의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친히 두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산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간 그 40일 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그리고 하나님이 새기지 말라는 그 우상을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정성을 다 바쳤죠. 하나님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면서 그 어기는데 그들이 귀한 금고리들을 바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뭡니까? 자신들을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번제와 화목제를 그 우상에게 드리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예배를 다른 것에다가 드리죠. 뭐 많습니다. 뭐 이단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등등 하나님의 자리를 다양한 것으로 이제 교체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받아야 될 모든 영광을 금송아지 우상에게 바치며 그 앞에서 지금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이 맺어짐으로 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 그 발 아래가 청명한 천국 같은 하늘처럼 그렇게 영롱한 것도 보고 드디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뭡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있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있는 신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완전히 우상에게 내어준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두 돌판을 주시던 하나님은 7절에서 모세에게 산을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르게 살게 할 이 계명을 주시다가 모세에게 너는 산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모세의 백성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도해 오는 자들을 지금 여기서는 명칭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세의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도 않으시고 이제 그들을 누군가의 백성으로, 모세의 백성으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에게 내어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게 되죠.
마지막에. 결국 영원한 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뭡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어리둥절할 모세에게 상황들을 좀 더 설명해 줍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길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길을 속히 떠나, 빠르게 떠났다는, 속히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속히 떠나서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신들의 신이라고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 이방인의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인도하여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계속 누누이 강조하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애굽 땅에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말씀이 그들을 뭡니까? 영원히 사탄의 종으로 죽을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평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며 살다가 결국은 뭡니까? 저주받을 자들을, 최후의 심판을 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을 계속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는 당황하죠. 하나님이 율법을 받고 있다가 하나님이 너 산으로 내려가라. 뭐 갑자기 막 짐 챙겨서 내려가라. 이렇게 되면 당황하겠죠. 당황한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이 뭡니까? 나의 명령하는 길에서 속히 떠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상에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줘 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완전히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애굽의 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완전히 우상에게 내어주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내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죠. 뭐 과외도 시켜주고 뭐도 시켜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학교 갈 때 필요한 뭡니까? 신발과 학용품들과 옷, 모든 것들, 그리고 잠자리와 먹을 것, 모든 것들을 지금 필요해 줍니다. 먹고 싶다는 게 있으면 사주기도 하고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구해다 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하며 이 아이들을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서적, 물질적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며 사랑하며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아이들이 옆집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며 옆집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막 재롱도 피우고 이보다 더 황당한 경우를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의 물도 가르시며 이들을 인도하였는 거고 물이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배고프다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시며 이들을 맡기고 엘림에서 쉬게도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으며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그것도 40일 만에 속히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거죠. 상당히 그러면서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금송아지, 그 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곳으로 인도해온 자신들의 신이다 라고 지금 그 앞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은 바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니 이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평가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고집이 세고 불순종하며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몸이 빳빳해서 숙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뭡니까? 순종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고개 숙여야 자들이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고집을 막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목이 빳빳하다는 표현에는 세상을 자신이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뭐냐면 우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신을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떤 우상을 만드는 거에는 내가 저 신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결국은 뭡니까? 그 우상이 자신을 또 지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만들어지고 우상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과정이에요.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어 자신 마음대로 신을 조종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그 많은 백성들, 그들이 바로 목이 빳빳한 뭡니까? 백성이죠. 이들은 이방인과 똑같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뭡니까? 거기에다가 막 사람까지 바치는 이상한 제사들을 막 지내면서도 자기의 안녕을 그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에게 비는 것들이죠. 완전히 그런 모습이 지금 금송아지에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들은 더 이상 뭡니까? 사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는 대로 모세는 내버려 두라.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뭡니까? 진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결과는 결국은 진멸입니다. 이제까지 진멸의 대상이 누구였냐면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기 거민들, 주민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진멸해요. 모두 뭡니까? 진멸의 대상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진멸의 대상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지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었다기보다는 진멸의 대상이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역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족속과 똑같이 보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자손을 진멸하시고 모세의 자손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뭡니까?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어 버렸습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뭡니까? 아브라함 자손들을 다 진멸하시고 모세의 자손으로 새로운 민족을,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니 아브라함의 언약이 최대의 위기를 지금 맞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수정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멸하시고 모세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시니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중보자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지금 하나님은 너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부르는데 모세는 끝까지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뭡니까?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하나님과 모세는 계속 그 백성을 연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잘라내시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진노하시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진노를 다 알죠. 잘 알죠. 와, 하나님이 충분히 화나실 이유가 생겨버렸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간구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신다면 그때 애굽에서 구원하신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진멸하시기 위해서 구원한 것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모세 너의 백성으로 부르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지 않는데 모세는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한테 계속 뭡니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모습. 그러면서 또 12절에 어찌하여가 막 계속해서 반복되죠. 어찌하여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지멸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애굽에서 인도해냈다는 말을 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일종의 선한 하나님이 왜 이방인들에게 피난을 받는 조롱당하는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악평을 듣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애굽의 종에서 이렇게 해방을 시켰는데 왜 이방인들이 저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데려갔구나, 이런 악평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지금 모세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금 변호하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진멸하시는 주의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지르지 마소서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성실히 그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자신이 주의 진노를 다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진멸당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자기가 다 받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지금 모세는 중보자로, 그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1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끌고 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조상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약속하셨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이죠. 이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12장에서 주셨던,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것을 바꾸지 마세요라는 간절한 간구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서 맹세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온 땅,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셔서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도 없이, 정말 자손도 없는데, 자손도 없이, 그리고 자기 아내는 불임이라 가지고 애를 못 낳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에게 언약을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 뭡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대로 지금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민족을 이루었죠.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맹세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멸당할 길에 서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는 지금 뭡니까?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한테 고발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제 내가 다 감당했으니 하나님 저 백성은 저 성도는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제사장으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그의 백성을 위해 중보자가 되도록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 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저 배역한 자들을 중보할 수 있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미리 세워 놓으셨는 것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과 피의 언약, 신의 산 언약을 맺고도 하나님의 십계명 중 1, 2계명을 동시에 여기며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진멸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번에도 성실히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멸당할 이스라엘 자손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께 대적하며 우리가 뭡니까? 진멸의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지금 금송아지 앞에서 뛰어놀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실 충분한 이유가 있을 만큼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진멸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백성인 교회는 더 이상 뭡니까? 하나님이 내리실 진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의 몸인 참교회에 모인 우리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없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참교회 참성도에게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듯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진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참교회 참성도에 모인 자들에게 더 이상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폐악하게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멸의 위기에서 구원의 은혜로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릴 진노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큰 감사를 하면서 살겠습니까? 이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줄을 모르면 뭡니까? 늘 분노하죠. 늘 화나 있죠. 감사할 줄을 모르죠. 늘 뭡니까? 남 탓만 하죠. 이 큰 은혜를 알아야지만이 날마다 사랑하며 선을 행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그 은혜를 아는 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뭡니까? 항상 표독하게, 항상 자기만 손해 당했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어떻게든 남을 공격하려고 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랬을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참 성도로 살지 못함을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하며 다시 뭡니까? 결심도 좀 하며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 스스로도 좀 결심도 해가며 참 성도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며 우리가 잘 안 되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저의 옛사람의 이 욕심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성령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그 기도도 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배웁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모세가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이 두 돌판의 하나님 계명을 받으려 간 그 40주야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1, 2계명을 쉽게 어겨버린, 속히 어겨버리며 하나님의 진노에 진멸당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이 이들처럼 진멸당할 위기의 삶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산에서 지면에서 진멸하신다는 악평을 이
이방인들에게 들으시는 것이 옳지 않음을 강조하며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진노를 주의 백성에게 돌이키시는 것을 강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충분히 진멸당할 이유가 있는 우리들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구원이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이 왜 하나님을 배반하며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우리 스스로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않았는지를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참 성도와 교회로 살기를 결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성도들을 위해 모세와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언약 백성이 된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진노가 없음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받은 큰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위협을 하루속히 해결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더욱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에게도 주님 그 은혜를 축복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